오늘 부활절 제7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정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이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만 하시겠습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질 것이 하나고 그가 없이는 아닌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오늘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는 죄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시작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도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먼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오로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 침상을 들고 온 자들, 그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만큼은 그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외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손발을 쓸 수도 없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도 없지요. 꼼짝할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외 상황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그는 이미 죄사함이 완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는 누군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너의 라는 그 헬라어의 위치가 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의 라고 말하는 헬라어 수라는 말이 죄사함의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뒤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수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지 너의 라는 말을 쓸 겨를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믿음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흙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다린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열정, 그가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치료의 열정이 불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너의라는 말을 뒤에 사용해 가면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서둘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그러한 의무인 것이지요. 본래 죄사함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일이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일찍이 알고 있었던 죄사함의 그 말의 뜻은 종말의 시대에나 성취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현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때의 죄사함이 일어난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다른 차원의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죄를 사해 주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너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라고 완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죄사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사함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종말의 때에나 받기를 원했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아껴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낼름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매우 속상한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그 은혜는 그들이 보기에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스스로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겸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죄사함 자체를 흠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신속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그 즉시로 판단을 내리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시는 일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며 눈에 보이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말 말로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사실 말만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은 사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 자신을 부한 사람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뭘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밑에
딱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말이면 하나님들 꼼짝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어떻게 말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전에도 보았고 후에도 보게 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틀림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당연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래서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시험에 빠뜨리는 거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해 드렸지만 종말의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은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 가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려운 일을 행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는 쉬운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확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흔들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깊게 뿌리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면 사실은 이것은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려운 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조차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헛것일 수 있어요. 더욱이 죄사함이라는 말씀 자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죄사함의 은혜, 이렇게 귀하고 참된 권능이 겨우 중풍병자 하나를 고쳐주지 못한다고 해서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종말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필요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땅이 사라지면요, 죄사함의 권능?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시면 이 권능은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아야 할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말의 때와 더불어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의 권능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그 권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이야말로 거짓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며
헛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것, 그것의 목적은 바로 이 말씀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얼마나 강한지 사실은 이 구절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권세를 알지 못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죄사함의 권능,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를 밝히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이 인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이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아람어는 언제적 언어이느냐? 예수님께서 사실 이 복음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투는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1장부터 6장이 바로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로마 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돌이 하나 날라듭니다. 뜨인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것이 갑자기 날라와서 이 우상을 박살냅니다. 또한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그 주된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4마리의 짐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첫 번째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곰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표범과 같은 또한 짐승이 있는데 등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머리는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매우 무섭고 놀라우며 10개의 뿔이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고 얘기하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있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역시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향해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었고, 인자와 같은 이가 이 짐승의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짐승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인자, 내지는 그 앞서 말한 뜨인 돌, 이 말의 뜻은 어떻습니까? 매우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강하다는 거예요. 권세가 무궁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은 영원한 통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지요.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 버릴 수 있고, 어떠한 죄도 사할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분임과 동시에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떠한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사하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이지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그대로 있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12장 10절에 무엇이라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련을 받아서 깨끗하여져서 빛처럼 빛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끝까지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될 자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빛이 나지만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그대로 두기로 하는 그 죄사함의 권능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을 죄를 없애는 데 사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갖다 대고 고쳐서는 안 돼요. 아무나 갖다 대고 신유의 은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 아니하실 것이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고
죄를 사해주고 거기다가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비로소 우리 또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또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로 마음먹은 것, 그것은 죄를 사하시기로 벌써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너무나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이 얼마나 즉각적인지 일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풍병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곧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풍병자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입만 뻥끗했는데 중풍병자가 벌써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사함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뭐라고 할 말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이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말 꺼내자마자 바로 일어나 버리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스타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participle라고 되어 있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머뭇거림도 없이 곧장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중풍병자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었으니 중풍병자의 일어남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늦게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병이 나으면 나은 것이지 신속하게 치료된 것이 뭐가 그리 대수롭냐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이렇게 빨리 일어난 것, 이것은요,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동시에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은 후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마국간으로 가라. 거기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마국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었지요. 마리아는 그 소식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듯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그 행동들은 사실 일회성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역의 소식이 자신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늘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리아 전역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은 단순히 일회성에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도 바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래서 이 빨리 일어난 것, 신속하게 치료된 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빨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빨리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집으로 향해서 돌아갔다는 것,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그는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들을 때마다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그 중풍병이 나은 그 행동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은혜로 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은혜를 받았습니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그렇게 자기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목자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은 단순히 중풍병자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니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또한 보는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간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름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깨달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눈이 열려 온몸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이나 악한 행실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의 만행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선한 영심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평생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제7번째 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일대학교 올드캠퍼스에서 클래스데이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1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깨달아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초소들 위에, 두고온 고국과 이비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